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유독 제 마음을 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문이냐면 열린 문입니다. 닫힌 문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그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얼마든지 들락달락 할 수 있죠. 이 교회는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기둥 같은 교회, 이 시대를 떠받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영국 신약학자인데요. 그가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책에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오랜 기간 믿음으로 존속하고 승리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려고 하는데 많은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오랜 세월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지진에도 견뎌냈고요, 14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도 이겨냈습니다. 진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남겼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100년 가는 교회, 1000년 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빌빌하면서 100년 가고 1000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돼서 야 정말 저 교회 우리 역사를 떠받치는구나, 네? 한국 교회를 떠받치는구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좋은 교회 그걸 보면서요 이름을 잘 줘야 된다.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됐던 이유는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이 좋은 거예요. 이름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을 거다. 그 말씀을 쓰면서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을 거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그러냐? 형제 우애라는 말, 그 형제 우애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우리 교회 성도가 뭐 이사를 가서 부산에 한 20년 정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산에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누군가 했더니 자기 수유리 출신이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수유리 4.19 탑이 생각날까요? 아마 수유제일교회가 생각날 겁니다. 왜요? 수유리만 들어도 딱 우리는 수유제일교회가 생각나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쭉 쓰는데 이런 헬라어 저런 헬라어를 섞어가지고 쓰는데 필라델피아를, 경건의 필라델피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쓰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대요? 그 터키 투르크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적은 힘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단 사상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천년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건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냐? 이게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너 혼자 고통당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함께. 너 혼자 먹고 즐겨라 그게 아니고 우리 함께. 그걸 사도 베드로는 뭐로 표현했느냐? 빌라델비아로 표현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그 이름처럼 아주 어려운 시대, 박해의 시대, 곤고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교회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님이 칭찬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인간인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난 너희들 칭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교회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인간이 세상에 저 교회는 칭찬할 수가 없어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까? 난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 때문이야. 칭찬할 수 없다. 왜 칭찬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에 칭찬할 수 없다. 그게 뭐냐? 그 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이 전통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만들 때부터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그 믿음의 전통, 이 전통이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성찬식을 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식을 하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성찬식을 하게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은 하는데 성찬식하고 나서 매일 싸웁니다. 참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성찬식하고 서로 손 붙잡고 은혜의 기도 나누고 야 고맙다 이게 아니고, 성찬식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찬식은 원조는 어디냐? 출애굽할 때 유월절 만찬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그때 허리띠 동여매고 신발 신고 급하게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급히 요리해서 그거 먹고 떠나는 거, 그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어디서든지 이걸 기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1년에 2번 성찬식 합니다. 부활절 어간에, 그리고 요새는 설립 기념일에 성찬식을 하죠. 봄과 가을로. 그런데 어느 교단은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저도 휴가 때 그런 교회 한번 가서 이 교단은 어떻게 성찬식을 매주일 하나 하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이 떡, 잔 뭐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과자 비슷한 걸 똑똑 해가지고 탁 먹고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매주일 하더라고요.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요,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항의를 2번 받았어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항의를 2번 받았어요. 하나는 철없는 새신자한테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럭저럭 좀 교회를 다니는 분한테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항의, 성찬식 하면서 무슨 항의를 했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새신자가요 성찬식을 하는데 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데 자기는 그냥 빼버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해?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아. 세례 못 받아서 안 준 건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교회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가요, 그분은 조금 약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날라리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찬식에 딱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약합니까? 그래서 아니 뭐가 이약해? 성찬식에 떡이 그게 뭡니까? 요만큼 주고 잔 포도주 요만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왕 떡 줄 거 그저 탁 해가지고선 한 움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잔 큰 데다가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그 얼마나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셔.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황해도에 최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처음에 빵과 포도주가 없는 거야. 빵과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빵 대신 할 게 뭐 있냐. 생각을 하다가 그 교회 아마 지도자가 그렇게 정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목회학 교수한테 들은 얘기니까 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주일날 아침에 딱 펼쳐놓고 떡매를 가져다가 찹쌀로 해가지고 인절미 탁 쪄가지고 인절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큰 다라에 이렇게 해다 놓고 거기다 막걸리 쫙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툭 해서 툭 잘라가지고 하나 좀 그거 먹고 막걸리 자기가 휘휘 져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다 먹고 은혜 되겠어요?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됐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거는 그겁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성찬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가페 페스트라고 부르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은 정식 예배에서 드리는 예전이고 애찬식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싸온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그래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됐냐?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성도들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 성도도 있었고 노예 출신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귀족들은요 자기 집에 노예가 있으니까 야, 나 오늘 교회 가는데 저녁에 가야 되는데 그 떡과 포도주 도시락 좀 싸줘. 그러면 이제 탁 해서 도시락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시에 예배면 한 5시쯤 옵니다. 5시쯤 와서 도시락 싸온 사람들하고 다 펼쳐놓고 먼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난한 성도나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성도들은 그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어요. 맞춰 올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도시락도 못 싸오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부자들이 귀족들이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아우 교회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좀 있겠지 하고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운 도시락 다 펼쳐놓고 그냥 먹고 포도주 마셔서 저쪽에 보니까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못 살아가지고 늘 전전긍긍하는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부자들은 자기네끼리 먹고 귀족들은 자기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 노예들 예배 시간 겨우 맞춰왔는데 먹을 것도 안 나왔고 이래도 되냐? 왜 애찬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거는요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라는 거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싸갖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귀족 노예 다 함께 펼쳐놓고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는 시차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귀족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노예들은 교회에 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뭐만 야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빨리 가서 나도 떡 먹고 포도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 성찬식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파당이 갈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서 매우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 칭찬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칭찬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칭찬 못 받고 세상의 칭찬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냐? 그 안에 차별이 있고요, 그 안에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 못 받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성찬식, 애찬식 하지 마라. 이제 성찬식만 해라. 먹고 싶으면 집에서 다 먹고 와라. 그리고 애찬식 하지 말고 성찬식 해서 그냥 예배는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원래 파당이 4개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가 또 갈리는 겁니다. 바울파 속에 부자파가 있고요, 귀족파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파가 있고요, 노예파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에 또 4개가 있어요. 부자파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거든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를 믿음으로 배려할 줄 알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난 우리 교회가요, 함께 모여 성찬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성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기다려 줄 줄 알고, 베풀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교회가 그래야지. 아, 이게 아니고, 아유, 저 사람 늦게 오네, 난 일찍 왔네, 그럼 난 먼저 먹지. 딱 먹고, 그 사람은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으로 추정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놓고 기도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뭘까? 딱 한마디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 되게,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와 일반 성도들과 청년과 어린아이까지 하나 되게 하소서. 그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 책망 듣는 교회,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서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 칭찬받을 수 없다.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1000년 가는 교회가 됐느냐? 그 교회가 1000년 가는 교회가 된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필라델피아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형제 우애는 뭐냐? 나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없는 옆에 이웃 친구들을 배려해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오래가는 겁니다. 왜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다 힘을 합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주께서 칭찬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칭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왔으면 기다려줄 줄 알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22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내용 쭉 얘기하고 33절 3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나는 부자여서 도시락 먼저 싸갖고 왔어. 가난한 성도가 와서 같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먹칠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만드는데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봐도 칭찬할 수 있는 모임, 다른 성도들이 봐도 박수할 수 있는 모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그거 귀감이 되네, 그런 모임. 그런데 모임 만들었는데 자기네끼리 재밌고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자기네끼리 히히닥거리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무슨 모임이라고 그랬느냐? 판단받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난 우리 교회에는 판단받는 모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냐? 칭찬할 수 있는 모임, 귀감이 되는 모임, 배려하는 모임. 우리 교회가 책망 듣는 고린도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갈 것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아서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심이 많아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넉넉하면 된다, 나만 풍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사람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 내가 가진 것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 옆에 사람한테 슬그머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회전에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